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서머 타임이 끝나서 그런지 아침에 조금 더 환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이 된 거를 확인하듯이 날씨가 아침에 비바람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마음 같아요. 어느 때는 화창해가지고 모든 사람 천사야 그냥. 또 어느 날 보면 막 천둥치고요. 막 하나만 걸려봐라 막 이러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특별하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가르치신 게 아니라 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 연말이죠.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11월을 시작하는데 11월, 12월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또 새해에는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애통할 일이 참 많이 있죠. 올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특별히 제가 유럽 지방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그 소식들을 전해 듣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중반 되신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올 한 해였고요. 지금 독일에 계신 그 사모님과 아이들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큰아이는 고1이고 큰아들, 둘째는 중2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의 삶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홀로 남겨진 거잖아요. 뭐 그러한 삶, 또 사역을 영국에서 독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보니까 그분도 암이신 거예요. 그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가셨는데 항암 치료를 12번 이상 이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전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돼서 이게 감당이 그러니까 또 체력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분들만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겠어요. 제 처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과 또 그러한 상황들을 접하면 정말 우리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우리가 살 때는 슬피 우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애통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슬픈 일이 복인가요? 정말 애통하고 고난이 있고 슬픈 소식이 정말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 슬픈 거,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애통하는 일이나 또 슬픈 일이나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죽음의 이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권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그러한, 나에게도 저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한국에 있다면 늘 찾아뵙고 어떤 상황 속에 또 임종도 맞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 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황망한 일,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그럴 때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언제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애통해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그랬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아들이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그에게 임하면 막 거품을 쏟아내고 막 정신을 헤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봤겠어요? 병원 치료도 받아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면 치유될 수 있다.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 예수님 그때 어떻게 산에 오르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시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밑에는 그 나머지 9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아들이 치유될 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하실 때 뭐라고 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그랬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울음이 그냥 우리가 하품할 때 눈물 찔끔 나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 없는 아이는 고아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과부라고 하고 이름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은 호랍이라고 하고 다 명칭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명칭이 없어.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몸부림쳤겠어요. 애통이지, 그게 애통이에요. 또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영국에서 참 교제를 나누다가 또 한국으로 이렇게 보낼 때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특별히 같이 이렇게 숙식하면서 있었던 청년들, 또 이렇게 몇 년 또 있었던 또 청년들도 있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공항에서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연락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쑥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나올 때 그 헤어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어떤 친구들이나 교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날 때 정말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에베소 교회, 거기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바울도 눈물 흘리고 거기 성도들도 눈물 흘리고.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럴 때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러한 류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애통이나 이러한 슬픔과는 좀 다른 아픔, 슬픔도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놈이 있습니다. 암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죠. 다윗의 이 압살롬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이죠. 그 여동생 다말을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냥 얼만큼 이 애절하게 애통하면서 사모했던지 화병에 걸렸어요. 그냥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 욕심 때문에 막 부르르 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못 가져가지고. 그런 애통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그 여자를, 남자를 못 잊어가지고 집착하는 사람도 있죠. 끝까지 쫓아가서. 요즘 보면요, 그런 사건, 사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너무 무서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러한 남자, 여자 안 만나기를. 그러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한 가정이 사라져버린 일도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애통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지금 세 종류의 애통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애통을 말할 건가요?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경건한 슬픔이에요. 경건한 애통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이 애통을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애통이에요. 이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 정말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져서, 아니면 내가 어떤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어떤 자식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 애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애통해 할 수 있어요. 내 상황들을 놓고, 내 형편이 이런 것을 놓고, 또 내게 펼쳐진 어떠한 그 아픈 상황들, 일들, 헤어짐, 그런 것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또 외로움이나 또 어떤 좌절이나 실망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즉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애통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병이 있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슬피 울며 눈물 흘리는 것, 통곡하는 것은 결국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오는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은 지난주 말씀을 나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내가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임을 아는 것, 이것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내 스스로는 여기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안에 있는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분노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상한 심령에 치유해가지고 심리학 그 세미나도 참석하고요, 그 교육도 받아보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이걸 한 1단계, 2단계, 3단계 뭐가 있고 책을 또 읽고 밑줄 그면서 그렇지. 이거 치유 받아야지 신학교 때요 그 과목 들으면서 맞아. 치유돼야 돼. 내 안에 그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내가 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어 하면서 목회 나가기 전에 뭔가 해야지. 목회 나와서 어떻게 세미나 있으면 갔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깊은 상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예요?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람의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근데 어느 순간 하다가요 또 괜찮아지면 또 까먹어요. 아유, 이제 괜찮나?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이 딱 오면 또 그 분노가 나와요. 특별히 제일 만만한 아이들한테. 딴 사람한테는 못해. 왜? 내 지위가 있잖아. 목사인데 또 가서 아무 할 수 없잖아. 스마일. 우리 목사님은 늘 스마일이야. 내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막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더 나를 힘드는 거예요. 성경에 애통하라고, 문제 있으면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 설교는 했어요. 그 문제 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그냥 늘 그거 갖고 헤매일 거냐. 걱정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식을 놓고도 걱정하고요, 뭘 놓고도 걱정하고요. 걱정은 내가 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내가 다 짊어졌어. 그래도 입맛은 괜찮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면 입맛도 없다는데,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되는 게 없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고민하신 분들 보면 해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민은 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주님께서는 고민하지 말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고민이 없으면 제자들에게 고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이렇게 했을 만도 해요. 근데 8개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고민은 없어. 걱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근데 고민과 걱정, 염려하라는 말씀 없고요.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은 그럴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믿고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장년이 됐는데도 내가 똑같이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거죠. 애통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할 때 애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민, 걱정, 근심부터 해요, 먼저. 근데 하나님 이제 안 됩니다. 보니까요, 내가 되돌아보니까 빨리 포기할수록 빨라. 빨리. 안 되는구나, 이 문제는. 자녀 문제나 내 인생의 문제나 내 미래 문제나 이 문제는 빨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되는구나. 맡기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만에 포로가 된다. 해결이 된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갈급한 만큼 부르짖게 돼 있어요. 아들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울부짖음, 그 몸부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고통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기 전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는 뭔 죄가 있습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따로 똑같이 그 죄에 또 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죄에 이 죄라는 것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마다 제일 많이 하는 각오가 그거래. 담배를 올해 끊겠다.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어려운지. 근데 그분들은 그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도박이래죠. 도박은 손을 잘라도 발로 한대. 발로 이렇게. 그만큼 그 전염성과 그 중독성이 그만큼 중독이 된 거지, 중독. 그럼 포기해. 그냥 그냥 하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으면 몸부림치라는 거죠. 포기하는 거.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는 이 단어는 이 펜데오예요. 헬라어로 펜데오인데, 성경에서 이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단어가 9개의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그 9개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이 애통, 오늘 본문에 쓴 이 단어예요. 그냥 조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간구함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없으면 괜찮고, 문제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대한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이 감정의 문제 있다면 끊어질 정도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애통하면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절일 정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몸부림쳐가지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면, 요 느낌이 뭐냐면
야곱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그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살인 한번 보냈더니 형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기로 무슨 소식을 전해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어요. 여기 피 묻은 요셉 옷이에요.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었다는 그 요셉의 옷을 갖고 슬피 통곡할 때가 바로 이 애통이에요. 자기 자식이 짐승의 밥이 돼서 죽었다는 그 피 옷을 붙잡고 했던 그 애통. 주님은 그 애통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갖는 그 애통.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애통, 그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자식의 애통과는 차원이 다른 애통일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자식을 보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아니,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힘든데 부모가. 그 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자는 자기 해결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주님,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끊지 못하는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위로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권사님을 위로하지만 이 위로가 얼만큼 크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도 우리 때로는 힘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위로가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위로라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성 때문에 분노가 나오고 죄성 때문에 시기가 나오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언어의 폭력이 나오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님,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두 번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애통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아파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애통해 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구할 때, 애통해 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그동안 맛보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그 삶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제가 그 분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세미나도 참석하고 교육도 받고 수업도 받고 다 했던 그것에서 몸부림쳤지만 안 됐던 그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기 시작하면서 회복받았을 때 거기서 받은 그 기쁨과 평안은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도록 만드셔요. 여러분이 그 위로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길 원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될 것 같으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여러분이 권면했을 거예요. 고민하십시오. 근심하십시오. 1년만 더 근심하면 됩니다. 10년만 더 근심 한번 해보시지요. 안 되는 걸 아는데 참 거기에 대한 끈질김은 있어. 참 거기에 대한 고집은 대단해.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될 것 같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근심은 내려놓고 나에게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걸 놓고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세요.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길 원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고 오늘도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속에서 감사의 생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